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목장지기 부지기들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막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고유의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인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영국인들은 젠틀하고 신사적이며, 프랑스 사람들은 낭만적이고, 유대인들은 아주 이해타산이 밝고, 일본인들은 얍삽한 면이 있으며, 중국인들은 만만디 느긋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다.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 그 단체로 한번 해외에 나가보면 가관입니다. 우선 복장부터가 여자분들은 빨강, 뭐 파랑, 노랑, 원색을 많이 입고, 그다음 머리는 이제 다 파마로 이렇게 하시고, 또 파라솔을 다 들고 이렇게 다니세요. 일부러 외국 사람들은 해를 맞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해 가리겠다고 이러고 그 좋은 휴양지 가서도 파라솔을 들고 다니죠. 남자분들은 시커먼 등산복 같은 거 한결같이 등산화 같은 거 신고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표가 납니다.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여기저기서 탁탁탁탁 안전벨트를 막 벌써 풀르고 짐칸을 열고, 그리고 짐을 막 챙겨댑니다. 스튜어디스가 막 앉으세요 앉으세요 막 난리를 칩니다. 어차피 앞에부터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자리에 일어나서 앞사람 뒤통수만 바라보면서 빨리 나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질입니다. 여행지에 가서 버스 탈 때, 또 호텔 배정을 받을 때, 뷔페 식당을 갈 때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앞을 다투어 가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식사 시간에는 주문하자마자 언제 먹었는지 다 눈 깜짝할 새 먹어치우고, 기사는 아직 식사 중인데 문 잠긴 버스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열어달라고. 오죽하면 그 현지인들도 한국 사람 빨리빨리 다 알아요. 자판기를 우리가 누르면 자동으로 커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벌써 손을 대고 컵 붙잡고 앉아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사탕은 빨아먹는 건데 아구작아구작 씹어먹고, 아이스크림도 빨아먹어야 되는데 한 입에 움켜서 삼켜버립니다. 노선버스가 도착하면 그냥 버스와 함께 달리기를 하면서 빨리 문 있는 대로 달려가고,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닫힌 버튼부터 눌러대고, 술 취하면 빨리 취하려고 폭탄주를 마시고 원샷으로 마셔버립니다. 계산하면 밥 먹고 나서 서로 자기가 먼저 내겠다고 달려가서 미리 막 실갱이를 벌이는 나라도 우리밖에 없죠. 빨간불에 정차해 있다가 파란불이 바뀌자마자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려대는 것도 또한 성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한말의 기록에 의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조선인은 끈기가 있고 고통과 억압을 잘 견뎌내는 민족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은근과 끈기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기질이었는데, 시집살이 가면 귀멍거리 벙어리 3년 버티라라고 배운 것이 우리나라였는데, 언제부턴가 성미가 급하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빨리빨리의 문화가 인터넷 강국이 되게 만들고 IT 산업을 발전시키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다이내믹 코리아, 역동적인 우리 사회가 되도록 기여했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반대로 이 조급함으로 인한 각박함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하고 또 여유가 없다라고 부정적인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 50명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컴플렉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조급증, 다혈질, 성급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민족의 기질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잡코리아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이 지금 나는 조급증을 앓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조급증 병세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만성 피로감과 무기력증, 불안장애, 우울증은 물론이거니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의사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물어보니까 일을 빨리 처리 안 하면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질 것 같은 마음에 경쟁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이 조급해진 이유는 이 사회 심리학적 영향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성장 지향적 경쟁 풍토 그리고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사회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바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면 불안이 느껴지죠. 그러다 보면 조급성, 참을성이 없이 급하게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품으면 조급함을 느끼고 조급함을 느끼면 안절부절 못하고 안달복달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제인 이 조바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조라고 하는 농작물 조 있죠. 좁쌀 만드는 조와 바심은 타작이라고 하는 순수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타작이에요. 합성어인데 조이삭은 다른 이삭과 틀려서 질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털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써야만 간신히 좁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 타작을 할 때마다 조가 잘 타작이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가슴 졸이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조바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하는 일이 힘은 힘대로 들고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 마음이 초조해지고 급해지는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보다 성과가 빨리 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생기는 감정이 바로 조바심인데 이 조바심은 마음만 급해질 뿐 실수를 초래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금방 지치게 만들므로 이래저래 손해와 손실을 보게 만드는 그야말로 쓴뿌리에 해당되는 감정이 조바심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열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세에는 사람들이 조급하며 마음이 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도미노 피자의 성장 비결을 보면 그들은 주문한 다음에 30분 안에 배달을 합니다 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은 마당이 넓고 땅이 크기 때문에 드론으로 그 집 앞에까지 이제 배달해주는 그런 일까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피자를 파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의 욕구에 맞춰 시간을 파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성공한 케이스가 도미노 피자예요. 역시 값싸고 간단하고 또 빨리라고 하는 현대인의 욕구에 맞춰서 맥도날드가 패스트푸드를 가지고 세계를 석권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와 같은 조바심과 조급 증세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도 교회 생활에도 들어와서 우리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우면 빠른 시간 안에 부흥이 돼야 되고 빨리 건축부터 해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강박관념이에요. 그게 잘 믿는 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기도도 했으면 빨리 응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막 하나님을 압박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지금 읽지도 않았는데 빨리 주세요 라고 다리를 붙잡고 막 매달리니까 이게 조급함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빨리 기도응답 달라고 말이죠. 아직 고기가 익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느냐,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내 입장에서 배고프니까 빨리 채워달라고 이렇게 메어달리는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조급함에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잠언에서 경고하고 있는데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마지막에 스스로 드러낼 뿐이다라고 했어요. 조급한 사람은 마지막에 오히려 궁핍함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조바심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예정된 시간에 당도하지 않자 조바심을 견디지 못한 사울 왕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집례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바심과 조급함은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신앙을 피폐하게 만드는 쓴뿌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당연히 악셀레터를 빨리 밟다가 과속을 하게 되고, 과속을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빨리 뜻을 이루고 싶은데 빨리 안 되니까 우리는 때로는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빨리 이루려고 하는 짓을 하다가 파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칫 잘못하면 조바심과 바쁘다 하는 것을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잠을 주무실 시간도 식사를 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습니다. 예수님 잠깐 쉬려고 하면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매달리니까 예수님 밥 먹고 뭐 주무시고 하는 것보다 그들을 더 사랑해가지고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서두르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바쁘다 그러면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데, 예수님은 바빴지만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 우선순위를 흐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절대 뒤로 미루지 않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 순서를 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면 조바심이 들면서 내가 하던 기도도 제끼고 큐티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모임도 빠지고 이러면서 내가 바쁜 일을 먼저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쁨과 서두름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서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바빠도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자기의 앞가림보다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을 채워주는 일을 앞장섰죠. 우리는 바쁘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부터 챙기죠.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뭐 남이 지금 눈에 들어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도 봉사 일도 다 뒤로 제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조바심과 조급함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무질서하게 흐트러 놓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마음까지 급해져서는 안 되고, 항상 내게 있는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침착하게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지금 바빠서 마음이 조급해서 미칠 지경인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신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넘실거리고 또 요단강이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있고 아말렉 군대가 진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명하는 대로 하라, 그냥 7번 성만 돌아라, 이렇게 느긋하게 급하지 않으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난 85세가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에요. 조급함을 견디지 못한 아브라함은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중동전쟁 팔레스타인의 후예들이 되어갖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후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85세에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25년이 지난 다음 100세가 돼서야 정시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를 않으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우실 때도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세가 80이 돼갖고 아무 쓸모가 없어서 뭘 할까 했는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의 영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무리 많은 무리가 움직여도 1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또 훈련시키면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초가 급하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기다려. 준비가 안 됐어. 훈련해. 1, 2년도 아니고 40년씩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느긋하시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느긋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오겠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뭐 곧이라 그랬으니까 몇 달 안에 오실 줄 알고 막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2000년이라 그래봐야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지 하나님은 아직도 느긋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조바심과 조급함을 버리고 그 대신에 오래 참는 인내함을 지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견디는 거예요. 느긋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품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 자세가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야고보서 본문 7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길이 참으라는 건 세 번역에 보면 오랫동안 참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이 5절인데 그 5절 안에 참아라 인내하라는 말씀을 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7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7절 하반절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넘어가서 10절에 보면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11절 하반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참는다는 말과 인내가 매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총조 씨가 I am 신뢰예요 그랬다는데 I am 인내예요. 참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무조건 참아야 돼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하류층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따라서 부유한 고위층들은 가난한 하류층들을 착취하고 억울한 일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끔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까지 믿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불이익을 당하고 또 핍박과 고난을 받은 거예요. 당시에 야고보가 사역하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처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류층에다가 거기다가 착취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분노가 가득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불만이 막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길이 참아라 오래 참아라 I am 인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내는 3가지 종류입니다. 첫째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힘을 길러야 돼요. 둘째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욱하지 않는 그런 인내를 길러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처한 환경과 이 여건 속에서도 오래 참으며 견딜 수 있어야 진정한 인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인내는 본인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좀 더 참을성이 강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참을성이 약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신앙적인 인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 문제를 교회에서 다루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의지에 따라서 결정날 텐데 왜?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야만 성령의 열매로 인내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밝히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나오죠. 인내.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는데 이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면요. 인내하지 못하면 못할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인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인내 못하는데 어떻게 평화를 이룹니까? 인내 못하는데 어떻게 자비를 베풉니까? 인내 못하는데 어떻게 선을 베풀고 인내 못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며 인내 못하는 사람이 참고 온유하며 인내 못하는 사람이 절제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근본에는 오래 참음이 깔려 있어요. 오래 참음을 바탕으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참으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문자 그대로 말하면 그 당시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이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참아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매 순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계속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참고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언급한 것처럼 기도응답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응답이 금년이 다가가는 2023년 이 11월에도 응답 안 된 게 있단 말이에요. 11월 우리가 금년 연초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지금 1년이 가도록 응답이 안 되고 있고, 어떤 거는 2년 전에도 기도했고 3년 전에도 기도했는데 10년째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응답에는 나의 응답의 시간 in my time이 있고 그분의 응답의 시간 in his time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응답을 항상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돼야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사실 기도응답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in his time, 그분이 작정하신 때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응답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그냥 주저앉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합시다.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막 애걸복걸하면서 몸부림친다고 지금 그 어려움이 벗겨집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정해진 때가 돼야 이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조바심을 품고 아무리 조급해서 내가 막 서둘러 해도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농사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농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을에 거두는 거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금방 이거 열매 얻겠다고 덤벼들면 농사 망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차야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는데 그 시간이 내가 원하는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짧아질 때 우리는 땡큐고 감사하지만 길어질 때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응답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더 내가 원하는 때보다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래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를 길러보신 분들은 하기스 귀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기스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 말에서 분리된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분리된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변과 그 밖에가 분리돼서 잘 젖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99개국을 대상으로 하기스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엄마들을 대상으로 애들이 기저귀를 떼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조사했는데 당연히 1등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또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가 문제예요. 아기가 기저귀를 얼마나 빨리 떼느냐 이걸 두고 엄마들은 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고 영재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부모들의 경쟁 심리에 의해서 이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웃픈 이야기예요.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그런 경쟁에서부터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빨리 기저귀를 떼야 되니까 덜 조건이 형성 안 된 애들도 기저귀를 강제로 떼는 수들이 있다 보니 한국이 세계 1위 기저귀 떼는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소리가 뭡니까? 아침에 눈 뜨면 빨리 일어나라, 빨리 밥 닦아라, 빨리 먹어라, 빨리 학교 가야 돼, 빨리 차 타. 집에 돌아오면 빨리 학원 가라, 빨리 숙제해라, 빨리 저녁 먹어라, 빨리 닦고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라. 계속해서 빨리빨리예요. 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독촉을 합니까? 남의 아이와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 아이 저렇게 일찍 일어나고 저렇게 학원 가고 저렇게 많은 걸 하는데 우리 애는 그걸 못 따라간다고 하는 경쟁 심리가 작용해서 우리 아이가 만에 하나 저 아이보다 뒤질까 봐라고 하는 조바심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계속해서 빨리빨리 이 조급함을 아이들에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보듯이 토끼가 빠른 걸음을 가지고 있고 얍삽한 존재지만 무조건 빠르다고 능사가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느렸던 거북이가 자기의 보폭으로 자기의 페이스로 우직하게 갔더니 나중에 거북이가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좀
뒤진 것 같아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것들을 키워주고 그걸 개발시켜주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면 언젠가 성공에 더 빨리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 아이가 춤을 추는데 왜 옆집 아이가 춤추는 그 음악에 맞춰서 우리 아이 보러 춤을 추라 그냥 말이에요. 우리가 추는 춤은 내게 가장 맞는 스타일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음악이 틀어질 때 내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의 최고의 춤 사위가 나올 때까지 인내해야 해요. 우리 자식이 최고의 춤 사위를 펼칠 때까지 인내하고 지켜봐야지 다른 집 사람 음악 틀어놓고 빨리 이렇게 춤추라고 멋진 춤추라고 하면 절대 그 아이에게서는 기대치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자녀 교육, 가정생활, 배우자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도 인내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이제 성경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결국 이 인내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고정시키고 확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 조급해지니까 마음을 굳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참을성, 의지력, 결단력이 결핍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쉽게 흔들리고 이리저리 중간에 포기하고 단념하고 무너질 때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스포츠 관전을 좋아해요. 하는 것보다.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는 밤주 새벽 2시에도 저는 봅니다. 이런 애국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한 두세 집 불은 켜 있지만 대부분 자요. 근데 저는 힘들어도 꼭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는데 딱 우리 축구 대표팀의 그 약점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골 결정력이에요. 뭐 아기자기 뭐 빌드업을 해갖고 자긴 잘하는데 저쪽 애들은 한 방에 뻥해서 뻥 집었는데 우리는 고생 축적하고 저희 가서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골 결정력이 약해가지고 안타까운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 약점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때 시작하자마자 5분 돼서 빨리 골을 먹거나 끝나기 한 5분 전쯤에 늦게 골을 먹으면 그때 확 무너집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에 이제 끝났구나. 시작하면서부터 또 골 먹으면 우리 어떻게 저걸 따라갈까? 끝날 때 이제 다 끝났는데 무슨 극장골이 나올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양궁이나 사격, 골프, 볼링도 한순간 호흡만 놓치면 그냥 빗나가 버립니다. 한순간 호흡 놓치면 엉뚱한 데다 갖다 꼬라박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간혹 이 지하에서 작업을 하다가 갱도에 갇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몇 주간을 버티다가 구출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갱도에 갇히는 순간 이젠 죽었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이 확 엄습하면서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지 라고 보니까 빗물이 떨어져요. 받아갖고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니까 뭐 어디서 들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교신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몇 주간을 걸치면서 살아난다는 거죠. 마음만 굳게 먹으면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신력이 그들을 생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영도자가 됐는데 모세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느냐? 오직 담대하여 마음을 굳세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 안 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나 같은 존재가 뭐 모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어.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는 자세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여러 형태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부터 무너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헤쳐나갈 길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길이 참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인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또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8절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인내의 문제가 나오는데 원망에 대해서 언급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를 유발한 어떤 원인을 우리가 항상 먼저 찾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 저 일 때문에 이렇게 그르쳤다라고 하는 이런 원인 제공을 찾게 되면 우리의 모든 원망이 그 상대에게로 쏟아갑니다. 전이 됩니다. 넘겨버려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당하게 된 불행과 고난의 책임을 누구에게인가 넘겨야 내가 그나마 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죠. 편안해지는 거죠.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당장에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 일 감당하기도 힘들어서 막 죽을 지경인데 설상가상으로 사람 간의 불화가 생겨서 그거 너 때문이다 라면서 또 문제가 전가되면서 이 문제가 확산된다면 우리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 사람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터져서 지금 막 했는데 갑자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 결국 이게 망치게 된 거 아니야? 하면 가정 부부 사이까지 겹쳐지니까 이중고가 지금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의 배경은 뭡니까? 당시에 믿는 형제들 간에도 서로 원망을 주고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 간에도 같은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형제자매가 지금 곤경에 빠져서 참 고통 중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일을 만약에 우리가 행한다면 이것처럼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해야 될 텐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모세 당신 왜 우리를 끌어냈느냐? 아론 당신 왜 그랬느냐? 서로에게 원망질을 하다가 마지막에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서로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을 쏟아내면 종말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되 멸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나는 살고 저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원망을 거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일은 벌어진 건데 왜 원망을 합니까? 원망하면 그 일이 풀어지기는커녕 더 일그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코트 팩이라는 사람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유를 찾았는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 불행이 다른 사람 때문에 비롯됐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분노가 터져나오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오버히트가 돼갖고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트 팩은 정신질환자를 고칠 때 이 불행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그 사람 대부분이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 뭐 누구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고 뭐 우리 남편 때문에 되고 뭐 교회 때문에 막 다른 데다 막 돌리면 그 화살을 당신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전환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막 분노하다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래 내가 잘못 있고 내가 문제의 출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원망이 막 속에서 끓어오릅니까? 원망을 다스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인내함으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길이 참으며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10절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인간 승리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마음에 힘이 나요. 야 저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저렇게 훌륭하게 자식들을 키우고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본을 삼으니까 나도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경 말씀 속에 허다한 증인들, 선지자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스토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와 정말 어떻게 원형극장에서도
어떻게 사자굴에서도, 어떻게 화형 불더미에서도, 어떻게 단두대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렇게 순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던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인내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해서 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내한 사람은 다 나중에 잘 됐고 복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썼잖아요. 그러므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듣고 배웠는데, 그리고 욥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가 또 듣고 배웠잖아요. 욥이 저렇게 최악의 상태에서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모년의 복을 주셔서 말년에 그 모든 것을 배로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배웠으니,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인내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런 케이스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자 더 갈망하고 애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웠던 일들이 다 마음속에 생각날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실패했나 돌이켜보니까요, 한순간의 유혹을 못 이긴 거예요. 한순간 감정이 터진 거예요. 한순간에 말이 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낭패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많았음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그 배경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는 그때 조바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투자를 했고, 또 그때 조바심이 있어서 이때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했는데 이게 화근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큰 낭패를 불러온 일들이 많았던 거죠. 조바심과 조급함의 쓴뿌리가 우리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진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리하고 앞으로도 예측 불허의 고난 다가올 겁니다. 시험도 옵니다. 어려움도 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피하고 싶어요. 누가 고난을 당하고 싶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같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변장된 찬스다, 기회다. 축복이 어려운 무서운 가면으로 지금 오는 것이지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얼굴이 지금 담겨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시고 조바심을 품거나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절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인내 표상인 앞서간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렵습니다.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툭툭 터져나올 때마다 가슴이 뛰고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뛰며 조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바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조바심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인내를 심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역전의 복을 결실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심을 주시며 또 서로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찬 이들에게 품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참되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삶을